앞뒤 좌우 양옆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또 혼자 예배드리신다면 스스로에게도 선포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인사.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고 당신을 지켜주시고 당신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고 당신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곧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믿은 그 여자 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을 드려야 될 마땅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마땅한 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로서 마땅한 그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라고 한다면 마리아의 이 태도, 마리아의 믿음, 이것은 특별하다기보다는 사실은 마땅한 것이며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믿음을 누리면서 살 것을 우리가 다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믿음으로써 지난 한 주간 마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땅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바로 57절과 5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58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에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고 사가랴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아기를 가졌다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은요, 지금 이 상황은 언제 상황이냐면은 아기를 낳은 다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가졌으면 그 다음에 아기는 그냥 막 낳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어머님들께서 딸내미들이나 저도 결혼 주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반복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낳을 아기 같으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나이를 생각하면 그 엘리사벳이 초산임에도 불구하고 순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더 우리가 놀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남의 이야기는 참 쉽습니다. 엘리사벳이 애를 가졌나 봐. 가졌나 보다. 엘리사벳이 애를 낳았나 봐. 낳았나 보다. 여러분, 엘리사벳의 감정을 이입해 보시면은요, 가진 것도 기적이요, 낳은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근데 바로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일을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냥 둘만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지만은요, 이 함께 즐거워하였다, 이 일은 사실 또 다른 기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좋아하면서도 우리가 참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 속에 함께 즐거워하였다, 이 모습은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가, 진정한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교회 공동체로 모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이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다,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감격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공동체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우리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진짜 교회는 뭐냐면은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윤기가 있고 영적인 생기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맨날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있고 여전히 남들이 당하는 것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마는,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공급이 되면 그 생명의 능력 때문에 폭풍우와 풍랑과 병충해와 여러 가지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생기가 돌고 윤기가 흐르고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근데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이 참된 신앙 고백 위에 바로 서서 예수님과 접붙여져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막 나타나면은요,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 감격이 생기고요, 공동체에 들어오면 위로를 경험하고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무언가 모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공동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 이렇게 함께 하라라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마치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지고 우리가 성품이 근사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품이 있기 때문에 그 넉넉해진 마음 때문에 저 사람을 품고 저 사람과 동일시하고 저 사람과 함께한다, 이런 뜻이 아닌 것이. 우리가 많은 경우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어쩌면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격의 성숙, 또 인품이 좋은 사람의 증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과 동일시해주는 이런 모습을 훌륭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이유는 우리 개개인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몸, 하나로 붙어있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냐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증상을 경험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디 몸 한 군데가 아프면 거기만 아픈 게 아니에요. 어디 몸 한 군데가 아프면은 사실 온 몸이 다 아픕니다. 온 몸이 다 아픕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몸살이 나거나 아프시면은 막 힘들어하시면서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전신만신 구만신 삭신이 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 그렇게 온 몸이 다 아픈 거,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이게 유기체라서 그런 거거든요. 또 아팠던 그곳이 나으면 그곳만 상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다 날아갈 듯이 상쾌해집니다. 이게 바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한 몸이다. 그리고 한 공,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어라. 이미 몸이 되었다. 그 몸을 즐겨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한 몸이 되고요, 한 공동체가 되면은 나타나는 증상들, 대응하는 방식과 언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품과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한 몸일 경우에는 어떻게 증상이 차이가 나느냐면, 내가 인품이 훌륭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렇지?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렇게 저 사람 왜 저러지? 라는 반응이 나타나지만 한 몸이 되면은요, 반응이 달라집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게 보이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하면 저 아픈 부분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연약한 부분을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이 한 몸인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팔이 부러지거나 이 팔을 다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고정을 시킵니다. 석고붕대로, 소위 말하는 기부스를 하게 되죠. 석고붕대로 기부스를 한 다음에 그 석고붕대를 한 팔을 어디다가 걸어놓죠? 목에다가 걸어놓습니다. 사실 목 입장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목도 이미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노는 게 아니죠. 목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가운데서 단일 부위로서 가장 무거운 데가 어디냐면 잘 아시죠? 머리예요. 왜 머리가 무거울까요? 이 안에 든 게 많아요. 큰 돌, 작은 돌, 사이돌, 숨돌, 이래가지고 머리에 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머리가 무거운지 모릅니다. 목은 이미 이 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있어요. 받치고 있어요. 좀 자극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이 2차 대전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 목을 비고 이런 나쁜 잔인한 짓을 했죠. 근데 이 사람 머리를 이렇게 옮길 때, 잘린 머리를 옮길 때 귀를 잡고 옮기면 귀가 찢어졌대요. 머리가 워낙 무거워서. 그래서 어디를 반드시 잡고 옮기냐면 머리카락을 잡고 이제 이래야 이게 옮겨진다고요. 그만큼 머리가 무겁다. 죄송합니다. 너무 자극적인 얘기를 드려서. 예. 근데 그만큼 머리가 무거운데 이미 목은 그걸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걸어놔요? 석고붕대를 한 팔을 걸어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팔을 다치고 몸이 아프면 너무 고통스럽고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아플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아프지만 얘가 낫고 나면 정말 훌륭하게 쓰일 것이다. 정말 제대로 잘 쓰일 것이다. 이걸 아니까
얘가 나을 때까지, 팔이 나을 때까지 목이 같이 견뎌주는 거예요. 이게 유기체고 이게 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왜 저래? 그러면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약하고 아픈 부분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 이게 어떤 뜻이라고요? 그게 바로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로 함께 삼아 주셔서 함께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좋은 일들을 함께 그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할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즐거워하지만 여기에 해석이 들어갑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은 그것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과 이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과 이벤트 자체도 즐거워할 수 있지만은 신앙인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죠. 그 사건과 이벤트, 바로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것을 허락하신 긍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한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 유보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다시 제공하시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인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신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을 해본 것입니다. 만약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씩 머리카락 하나씩을 뽑았다. 죄 지을 때마다 표시가 나게 하나씩 뽑았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몇 살 때 대머리가 됐을까? 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그 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신다면 우리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긍휼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시고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형통과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는데 왜 저한테는 그런 응답이 없으세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일까요? 나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그 감격과 또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함께 이 좋은 일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병이 나아서 기쁘지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더 기뻐합니까?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나 더 기쁜 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쁨으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하죠. 맞습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잘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돼서 이것이 구원의 방주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교회의 부흥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 참 좋은 일이지만, 즐거운 일이지만 우리는 누구 때문에 더 즐거워할까요? 바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 그 자비하신 아버지를 인해서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이미 그렇게 만드셨고 또한 그렇게 더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진 공동체인가 하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경험으로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정말 하나님 도와주신 것에 너무 감사할 일이지만은 이제 이번에 저희가 7월 4일 이후로 지지난주까지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서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알게 된 거죠. 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셔야 될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은 연락을 주셔서 목사님 어떤 자가격리하실 만한 장소가 있으실까요? 그분들이 장소를 찾으실 만한 데가 있을까요? 해서 장소를 또 제공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자가격리하느라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텐데 좀 시원한 아이스 커피라도 좀 한 잔 드시면 어떨까요? 해서 또 커피 쿠폰도 보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주일날이 복날이 겹쳤었는데 그때 이제 혼자 예배 드릴 때 두 사람, 세 사람 예배 드릴 때 복날 외롭지 말고 힘내시라고 닭을 잡아다가 직접 던져놓고 가셨던, 전해주고 가셨던, 던진 게 아니고 전해주고 가셨던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거 무슨 뭘 가져오셨다, 전해주셨다, 물질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은 이 표현되지 아니하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함께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금 견디고 계실까, 응원하고 계실까, 이 생각이 드니까요,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이 그냥 못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이 아니라 온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니 앞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로 더 잘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열리고 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리고 풀리라. 열리고 풀린 것은 사가랴의 입과 사가랴의 혀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가 이 열리고 풀린 이 상황을 우리가 놓고 보면은요, 먼저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67절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80절까지의 79절까지가 사가랴의 찬송시인데요. 이 찬송시가 그냥 아무 내용이나 이것저것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된 게 아니라 굉장히 탄탄하게 내용이 주제가 있고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가랴는 무엇을 찬송하느냐 하면 우리 68절부터 71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라.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요?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사가랴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첫 찬송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무엇을 찬양하느냐면 72절에서 7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무엇을 찬양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셨다.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 일하신다.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구원의 언약을 찬양하고 이어서 이 세례 요한, 이 사가랴가 자기의 아들, 자기를 통해서 날 아들을
아들의 사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76절, 7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앞으로 이 아이가 해야 될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선지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할 사명,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 자기를 통해 태어날 아기의 사명인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찬양하는 거 78절부터 79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메시아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노래, 여러분, 이 사가랴의 찬양이 그냥 순서 없이 두서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언약을 기억함,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명, 이런 것들이 함께 녹아져 있는 찬양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가랴는 이렇게 놀라운 찬양의 시를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예언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에게 깨달음이 생긴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67절에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깨달음의 과정이 따라왔다는 것이죠. 사가랴가 자신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 징계가 무엇이냐면 10개월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침묵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징계. 우리 잘 알지만 징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벌이나 심판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징계는 벌이 아닙니다. 벌 받는 걸 가지고 징계받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징계의 초점은 어디에 있나요? 가르침에 있습니다. 훈육과 교육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심판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라. 그래서 고통을 주고 상실을 빼앗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게 심판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무엇입니까? 가르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심판은 죽이는 것이 심판이고요, 징계는 살리는 것이 징계입니다. 지금 사가랴는 심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벌을 받은 게 아니고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징계를 받는구나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한번 잘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징계를 받는 것입니까? 징계를 받는 것이. 우리는 징계를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성도가 되고 크리스찬이 됐을 때 가장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가장 당연한,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외적으로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외적인 징표, 그게 무엇이냐면 주일 예배예요. 평일 예배, 우리가 매일 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크리스찬 그러면은 누가 봐도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 주일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또 심하게 말하면은 주일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 주일 예배는요, 의전이 아닙니다. 예식이 아닙니다. 의식을 거행하고 예전을 하는 게 아니고 주일 예배의 가장 중심적인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고백하는 날이 주일 예배. 세상에 내가 많이 일들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그날은 오로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주일날 장사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지만은 그 장사를 포기하고 그거를 내버려 두더라도
나는 무엇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바로 이렇게 신앙적 고백이 나타나는 외적 모습이 바로 주일 예배에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나다가 보면은 이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다 나쁜 이유는 없어요. 제가 보면 항상 듣다가 보면은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제가 이해해 주는 것하고 여러분이 그것이 마땅한 것하고는 틀린 겁니다. 예. 너무너무 이 사업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나갈 수가 없어요. 예. 참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버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죠? 시간을 긴 안목을 놓고 보면 그때 번 게 아니에요. 그때 번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더 나갑니다. 앞으로 남았는데 뒤로 미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부지런히 뭔가를 한 것 같은데 힘들기만 딜이 힘들지 뭔가 결실이 안 맺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협박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겁먹어라, 여러분 조심해라, 밤길 조심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징계적 차원에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손에 아무리 애를 써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하나도 쌓이지 않는 것,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뭘 알게 하는 걸까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 누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네가 누구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결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시느냐면, 우리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집을 짓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것과 하나님을 향해 집을 짓지만 만홀히 여기면서 집을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게 참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틀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를 성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집을 짓는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저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느냐, 내가 뭘 하는데 좀 애매하니까 하나 껴주느냐, 표현이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폄하하자, 절대 이런 건 아닌데, 우리 마음은요, 우리 스스로도 속기가 쉽다라는 것이, 진심으로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잘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이드적인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모습을 살짝 껴놓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홀히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이드로 껴서 우리를 일회용 부품처럼, 일회용 주사기처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를 가장 사랑해서 진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서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지금 상징적인 언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게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안 해드리면, 이거라도 안 갖다 드리면, 이거라도 안 받쳐드리면 혹시나 하나님이 이 자식이 이렇게 해서 뒤통수 한 대 때리실까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거라도 갖다 드리자.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건 사랑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원하신다. 지금 사가랴는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 침묵의 기간, 저는 이 침묵의 기간이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10개월 동안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자라납니다. 엘리사벳의 이 엄마의 배중, 캄캄한 엄마의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10개월 동안 자라나는데,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그 침묵의 기간 안에서 참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 성령의 태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사가랴인 것이.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이 사가랴가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할례를 받으러 갔었을 때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죠.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니네 집에는 그런 애가 없어, 그런 이름이 없어, 사가랴라고 지어야 돼,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가랴한테 뭐라고 지을까? 사가랴가 써줍니다.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놀랍게가 어메이징이 아닙니다. 우와,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놀랍다라는 건 스트레인지예요. 뭐야 이거? 왜 이러지? 사가랴가 왜 이러지? 왜 놀랐을까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가랴는 전통과 관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에요. 누구보다도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이런 전통을 따라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사람이 사가랴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마 이렇게 말했으면,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아마 이게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했었을 때, 그건 틀렸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전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름 고쳐와, 다른 이름 말고 이 이름으로 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사람이 사가랴였는데,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이 침묵의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던 것은 애시당초 누구였냐면은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요한이라고 하라. 지금 사가랴는 갈등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슨 갈림길일까요? 전통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사가랴는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사가랴는 뭐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고 지금 자신의 역사를 위해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뭘 하고 계신가에 대한 안목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지금 이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네가 전통적으로 해왔고 관습적으로 해왔고 말씀의 율례에 관한 한 흠이 없는 자로서 완전하게 해왔을지 모르지만 진짜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가?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가졌던 그 침묵의 기간을 통해 배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지난 예배 2부 때, 지난주 2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 믿는 것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착각한 게 하나가 있었다고 2부 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착각했느냐면 말씀을 막 가르치다 보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하다 보면 성도님들 고백하세요. 이거 처음 배웠습니다. 이때까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있었군요. 이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뭘 착각했느냐면 바로 그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를 믿음으로 착각한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뭐냐면 그건 그냥 알은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한 것과 믿음의 반응은 틀려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그 순간에 깨달은 것과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사가랴는 여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전통, 내가 가졌던 관습, 내가 가졌던 이때까지의 모든 패러다임을 깨고 하나님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실 때 그 패러다임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드러난 증거가 요한.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사가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주제예요. 여러분, 가장 놀라운 일.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린 그 일이 어떤 것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야기, 자기 생각, 그들의 전통, 이게 옳은 방법이에요, 이게 바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앞에서 저는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사가랴의 선택이죠. 순종입니다. 순종이 있을 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은요, 묻게 만들고 다치게 만들어요. 불신앙의 특징이에요. 불신앙은요, 하늘의 문을 닫아요. 불신앙은요, 관계를 단절로 묶어버려요. 자유롭지 못하게 결박시켜버려요. 아담의 예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담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었을 때 그 목적은 어디냐면 아담은 자유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담은 마치 그래서 자유를 얻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갔을 때 오히려 아담을 향한 하늘은 닫혀버리고 아담은 죄에 묶여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하는 건 우리를 묶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멘트 포대나 쌀포대 기억나실 겁니다. 이 시멘트 포대나 쌀포대 보면은 위아래가, 이 끝에가 실로 박음질이 되어 있어요. 그 실로 박음질이 되어 있는 그 포대를 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박음질된 실을 쭉 풀어야 되는데, 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박음질된 방향을 잘 찾아서 그 방향대로 쫙 당기면 후룩 하고 다 풀려버려요.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쉽게 쏟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역방향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한 매듭 한 매듭 탁 풀렸는데 풀리지 않고 또 다른 매듭이고 또 다른 매듭이고 또 다른 매듭.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결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면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역방향으로 나가면서 내가 풀어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매듭 하나하나를 가지고 씨름을 하면은 풀리는 게 아니라 그 매듭 풀고 나면 또 다른 매듭, 또 다른 매듭, 또 다른 매듭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 오늘 사가랴가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다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풀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열리게 하시는 그 키가 어디에 있다고요? 순종함에 있다. 순종함에 있다. 우리가 과연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말씀 속에 깨달으시고
그 말씀의 결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결을 잘 따라가서 우리 모든 온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후두둑 하고 풀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붙잡으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열리고 풀리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